이제 한 짧은 시간 아주 집중적으로 20분 동안 김종렬 목사님께서 참 죄송합니다. 성서정과 교회력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실천신학연구소의 지난 회기까지 최근까지 소장 내지 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실 텐데 박수로 좀 맞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죠. 루터 선생께서 종교 개혁을 하신 10월 31일 뜻깊은 날에 또 이 세문안 교회도 저로서는 뭐 특별한 교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사실은 풀어서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 20분 동안 얘기하라 그러니까 별로 얘기할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고를 사실은 제가 가로늦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 했는데 그때 원고를 달라고 그러길래 아주 짧게 2페이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해서 어제 밤까지 좀 보충해서 4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너무 긴 것 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20분 내에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목회를 시작한 지 금년이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60년 크로노스, 이거는 연대기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지만은 이 60년 안에 카이로스, 여러분들 카이로스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뭐 하나님의 때라고도 하고 심판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결정적인 때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용민 목사님 유튜브 카이로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60년 크로노스 속에 여러 번의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많지만은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문안 교회 얘기인데요. 우리 서원석 장로님 잘 아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강신호 목사님 배려로 부목사 청빙을 받아 부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무학교에서 제가 혼자 안수를 받고 한 3년 동안 1969년부터 72년 1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대학부를 지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원고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화두는 담론은 개혁이었습니다. 교회 개혁, 교회 갱신, 나아가서 사회 변혁, 사회 개혁.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그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전태일 분신자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생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고발하기도 하고 특히 한국교회가 귀족화되고 우경화되는 일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목사님 또 설교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할 걸 거의 다 그 기도와 설교 속에 담아 있어서 제 얘기가 별로 할 게 없다고 그래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기식화되고 우경화되는 사회로 상실해버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갱신운동, 사회개혁운동, 사회정의운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여기서 목회를 젊은이들 상대로 목회를 하고 제가 그때 연세대 연신원에서 서가과정의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노정현 교수 오늘 따님도 만났는데
그 소장으로 계셨던 도시문제연구소, 그게 소위 철거민, 판자촌 철거민을 조직하는 CO죠.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제이션. CO 훈련생으로 그 연세대 그 뒷산 거기 가서 철거민들이 8평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 식구들도 세 자녀와 우리 집사람 5식구가 아파트 8평 아파트에서 2년을 살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제 신학이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에서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신학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대학생들 거기 가서 달동네 공부방을 했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는데 그때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보너프의 신도의 공동생활, 하비각스의 세속도시, 존시 베네트의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 다음에 라인홀드 리버의 모랄맨 인모럴 소사이어티,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읽고 거기서 참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많이 고뇌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책이 이 대학부 50년사입니다. 장르 맞죠? 예, 2017년에 대학부 50년사인데 여기 보면 아주 우리 서문한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참 애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횃불 서문한 대학생회 민주운동사 그런 면에서 서문한 교회 목회는 저로 하여금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런 신학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카이로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로스가 제가 우리 교단 초청으로 우리 교단 파송으로 독일 교회 초청으로 독일 파송 선교사로 부임을 해서 7년 동안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그걸 마친 다음에 몇 년 동안 포렌 교수의 문화생으로 실천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독일어 실력으로는 도무지 독서한테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것이 나에게 또 새로운 어떤 카이로스가 되는 너무나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결정적으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학세계, 목회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그런 자격도 없고 부여를 받았습니다만은 저 실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유보하고 그 보렌 교수의 강의와 프로 세미나, doktoran트 세미나, 그걸 오버 세미나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녹음기, 은혜가 잘 안 되니까 녹음기 하나 주고 스트랜지스터라고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 전체를 녹음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지났습니다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독터 세미나, 오버 세미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그 주임 교수를 독터 파트라고 그럽니다. 독터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교수 집에 가서 한 10명의 그 독서란트들, 제가 그때 나이가 40 중반이 넘었어요. 46세가 그랬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20대, 거의 20대. 그렇죠. 돌아가면서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독서란트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신학적인 사고가 됩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받고 그렇게 견뎌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조교, 보령교수 조교 데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언어학자인데, 그 교수의 모든 그 강의를 전부 정리해주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는데, 작가이기도 하고, 그분하고 일본 동경신학대학 집단신학 교수, 젊은 교수 야마구치라고, 그분하고 저하고 셋이 아침 영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영어 모임을 가지면서 설교 분석하는 그 하이델베르그 설교 분석 방법론이 이제 보령 교수의 개발한 건데, 그 방법론에 따라서 독일 설교, 보령 교수 설교 분석하고 일본 그 야마구치의 스승인 카토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령 교수하고 같이 또 공부를 했던 분인 하이델베르그에서 그분의 설교 분석을 하고, 마침 우리 한국의 모 목사의 아주 명설교가라고 알려진 분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그 설교 책 이름이 독일말로 번역됐는데 주피센 티그 운 슈랑이라고, 호랑이와 뱀 사이라는 그런 설교집이었는데 그것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데부스라는 분이 이 설교는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이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설교고 율법주의적인 설교, 도덕주의적인 설교, 사람을 아주 쬐는, 기쁨을 주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감을 주는 그런 설교가 복음적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얽어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설교라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이분의 설교가 그렇다면은 저로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다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거기서 제가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은 보령 교수의 실전신학 방법론 중에 교부들을 연구하라. 그냥 아버지 찾는 운동인데 교부들을 연구하라 그러는데, 마침 보령 교수께서 그의 스승인 트르나이젠의 평전, 예언과 목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소위 말해서 실천 신학과 바른 목회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한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세골 기독서원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이 왔습니다만은 설교를 위한 신학적인 설교도 그 산물입니다. 한국의 모든 석학들을, 신학 석학자를 다 모셔다가 종교개혁 신학에서부터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룬, 신학 있는 설교를 위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오늘 아마 10분 정도 경품에 당선되면 가지고 가실 텐데, 김명겸 교수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니까 장신대에서 그때 총장으로 계실 텐데 필독서를 하겠다. 그리고 저게 절판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행운 당선이 되면은 아마 정말 귀한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는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학 있는 설교를 추구해왔고, 신학 있는 목회를, 그리고 후학들에게 신학 있는 설교를 하라고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설교와 신학 앞에서는 늘 학생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꾸준히 정열을 다하여, 이게 이제 보령 교수의 의미입니다. 정열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라. 정열은 영어로는 패션이고 독일 말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파시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라이덴샤프트레기, 정열을 다하여, 고난을 다하여, 죽을 힘을,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입장에서 제가요, 오늘 한국교회 5분밖에 남았네. 예, 5분 동안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1페이지는 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총체적 위기를 직면한 한국교회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 다음에 목회 우상이 된 교회 성향 제일주의다. 교회 성향 제일주의를 우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령 교수의 실제신학 방법론이 있는데, 우선에 교회 현상을 분석 비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신학의 방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실천 행위를 살펴보았는데, 그게 우리 백문고사님, 백문고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거 나의 된 거. 예. 1번부터, 2의 1번부터, 예. 본문을 떠난 신학부제의 설교, 거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열심히 읽으시길래. 예. 본문을 떠난 신학부제의 설교. 엑스케시스. 근데 이거 이두희 박사님은 어떻게 계시나? 이거 나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엑스케시스, 아스케시스. 맞아요? 본문으로부터 주석과 해석인가, 본문의 자기 이해인가, 고급적인 설교인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인가, 정신건강 요양 강연인가, 설교단이 모든 인간 언어의 무덤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설교자가 강단을 지배함으로써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가, 이는 설교의 주어가 하나님인가, 설교자 자신인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위기의식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인가, 청중을 웃기는 개그 콘서트와 같은 오락적인 설교인가, 청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설교인가, 청중에 영합해버린 설교인가. 청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설교는 설교를 들으시는 첫 번째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향해 설교할 때 가능하다. 이 같은 설교가 예언자적인 설교이다. 청중으로부터 도전받는 설교인가, 청중의 현실과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설교인가. 청중으로부터 도전받는 설교는 두 번째의 본문인 청중을 설교자가 성서 본문을 읽고 주석과 해석을 하며 명상하는 것처럼 청중에 다가가서 그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동참할 때 가능하다. 예, 이런 설교를 제사적인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걸 빠졌네요. 예, 그 다음에 설교신학, 십자가 신학인가, 번영 신학인가.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극치이다. 죽어라, 그래야 예수가 사신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가,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그룹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만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그동안 제가 한국 강단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몇 가지를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엑스케시스를 하느냐, 아이스케시스를 하느냐. 아이스케시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경을 주석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딴판입니다. 결국 성경 본문으로부터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어떤 개념과 내가 선호하는 그것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설교의 제일 정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일 정중.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이 제2본문이다. 우리 설교자들이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명상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만을 끄집어내듯이 청중을 제2본문으로 생각하면 그 청중의 현실을, 청중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희망이 무엇이며 그들의 절규가 무엇인지를 듣고 다가가서 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청중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무엇인지, 청중의 니드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그 다음에 예배가 문제다라는 거. 예,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고테스텐스트. 고테스텐스트가 독일 말이 예배인데 이것이 하나님 성림입니다. 아니면 만몬 디스트인가, 만몬을 섬기는 것이냐. 두수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고테스텐스트가 아니라 만몬 디스트,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바알 종교, 다섯 종교의 바알 숭배가 아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였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실천신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나는 지금 시간이 없네요. 끝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글이 이게 2017년 예배 강단에 교회력과 선서제가 뭐길래 우리가 교회력과 선서제에 따라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긴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총회교회력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주년 기념으로 총회 교회력과 선서전과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나온 책입니다. 이럽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 1988년도 예배 강단은 이 독일 교회력 6년 주기인데 설교 연구라는 책이고 칼버 브리딕트 힐트라고 칼버 지방의 헬만 헤세 고향입니다. 여기에 출판사에서 나온 1년에 2권씩 나오고 이것도 1년에 2권씩 나오고 그 다음에 교팅교 프로젝트 메디타цион이라고 이거는 커터리로 나옵니다. 1년에 4번씩 나오는데 그런데 본문이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 교회가 세 종파입니다. 루터, 그 다음에 개혁, 그 다음에 둘 합한 유니온. 이렇게 해서 소위 에카데라고 그러는데, 에반겔리스트 인터시란트, 에카데. 이 세 교단이 한결이 같이 같은 본문으로 교회 이름, 교회력 이름도 같습니다. 주일 이름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는 우선 강단부터 갱신이 되고 예배가 갱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초교파적으로 우리 유경재 목사님, 그 다음에 손일용 목사님, 저 세상 따신 하일용 목사님 네 분 중심이 되고 기장에 신익구 목사님, 김호식 목사님, 그 다음에 감리교 박춘하 감독, 지금 감독이죠. 지나간 감독. 그 다음에 최건우 목사님 성결교회. 그 다음에
합동 측의 신성정 목사님, 그 다음에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 이렇게 10분이 초대 편집위원이 돼가지고 예배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와 교회력과 성서정과에 따라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가 하는 문제를 원고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력과 성서정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어머니 같은 교회가 내놓은 교회력에 따르는 소위 렉셔너리, 그리고 매일 읽고 명상하는 묵상집, 제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무리 시간이 그래 급해도 맺는 말, 이제 재건 목사님의 언어를 따왔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으로서의 거룩한 독서, 렉처 디비나. 렉처 디비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강단처럼 주일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렉처 셀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매일 읽는 성서 일과. 그래서 이제 우리 재건 목사님이 동네 세매 주류성경이라는 방대한 매일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렉지오 컨티뉴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으로서의 거룩한 독서는 개혁교회의 오직 성경과 경건주의 아버지 스페너의 신앙의 삶을 위한 성경, 블루마르트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 초대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사경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12조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이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즉 말씀 근본으로 아드벤티스트입니다. 돌아가는 운동이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